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부정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명령으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의 모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홀로 자유로우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이러한 뜻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적용과 관련해서 또 오늘 말씀은 부정의 말씀이지만은 긍정으로 바꾸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지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조그마한 것, 구원에 관한 그 지식을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중생된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된 그 일부분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갔는데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병으로 오셨습니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귀는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솔깃해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갖 소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내 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 염려를 들으면서 나도 그 염려를 하고 있다. 나도 그 길을 걸어왔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는 나도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또 가족 중에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전혀 없었다면은 그들의 말은 전혀 자신의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지 귀찮고 짜증난다는 그런 반응이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은 아픈 사람에게 마음이 접붙여지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내가 그 길을 걸었고 또 지금도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 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또 처방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은 그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또 내가 그러한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오류, 실패, 절망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마는
했다면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절망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나는 그러나 이렇게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두 가지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병에 대한 치유를 하려면은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약 저약 치료만 한다라고 약만 먹으면 오히려 더 큰일이 날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자 필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감정적인 변화도 아니고 충동적인 마음도 아닙니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병에 대한 분명한 지식, 정확한 판단,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이것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분별하고 이지적이며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정하시면 그것을 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악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의 시작을 중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없던 사람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지식을 갖게 되는 방식은 시간과 관련해서 또 경험과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과 이해력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본질과 이해력은 서로가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본질과 지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혼합된 분이시며 단일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한가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얻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을 때 어떤 외부적인 대상을 통해서 얻고 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을 얻고자 하실 때 외부의 대상을 통해서 얻는 분이 아니고 또 자신과 섞여 있는 무엇을 통해서 얻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지식이며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과 반대되는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뜻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불합리한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사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악밖에 없다라고, 거짓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어떤 것을 창조하지도 아니하셨으며 그것을 뜻하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4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그 상황, 그 관계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70년 동안 기다리건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아무것도 지금 변하는 그 소식조차 들려지질 않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는 그들에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7년 동안 바뀐 것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장로 정치를 하고 싶은데 조직교회가 되었습니까? 자립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그 어느 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지식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신만만해하며 그러면서 불경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마치 욥처럼 더한 무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무지와 교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은 생각이다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을 옳고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사야 40장 13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런데 이사야 본문과 비교하면은 이사야 40장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그가 모사가 되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과 모사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모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혜가 있어서 꾀를 내서 행하는 것처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이성적인 놀라운 지식에 관한 것을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지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음과 모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로 다른 상반된 말씀인 것 같이 보입니다. 마음은 감정적인 것이고 정서적인 것을 말하는 반면에 모사는 무언가 냉철한 것이고 차가운 이성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곳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오늘 본문의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정서나 감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때도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사용합니다. 원래는 우리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는 이성적인, 지성적인 것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감정을 열어서 마음을 열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지성적인 어떤 뜻을 가졌다라고 원어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내 마음의 법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 지식의 법이 내 양심의 법과 서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 이때도 마찬가지의 오늘 본문과 같은 지식과 관련된 단어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2번이나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때 마음이라는 단어는 에피크노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히 알다, 철저하게 알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알지 아니하는 자들, 철저히 알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뒤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상실한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마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지성적인 그러한 단어로서 상실한 지성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유기된 자에게는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확하고 분명한 철저한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것, 정서적이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고 지성적인 그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단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좋은 자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저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그 불평과 원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 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에서 배울 때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제한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식이다 할지라도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도 그 본성이 남아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자꾸만 게을러집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도 그것과 연관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자주 사오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둘러보면서 필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사올 수도 있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면서 이것 가지고는 우리 부족하다. 우리가 사부로 연습도 해보자 하면서 더 열심을 내서 찬양 연습도 하고 더 남보다 열심을 내서 청소도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지진 성금도 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는가? 불우유독기 성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해서 교회에 건의해서 그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도 딱 한 가지 견딜 수 없어서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 공부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꾸준히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6개월만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생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중생대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식을 주시는 것. 그래서 중생대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끊기지 아니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생된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발성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발성을 일으켜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이끄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을 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먼저 진단하고 이 병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주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열렬해지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그냥 무감각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격렬하게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아시기에 우리 의지가 올바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갖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추구하도록
계속 말씀의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중생에 의해서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그것이 마치 내 목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의지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은 우리 의지가 스스로 그렇게 열렬해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그것 때문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올바름에 기은합니다. 바로 알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바로 행하기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감정이 충동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새로운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악한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교육이라는 것은 어감상 어렵고 딱딱하고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는 이 성경 공부나 이 교리 공부를 하나의 교회에서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 공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봐도 교리 교육이 사라지면 이단이 판을 쳤고 거짓 신앙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교리 교육이 점점 사라지던 17세기 중엽 이후로 무엇이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교회에 큰 자연신론이 들어와서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진행만 계속 빨아먹고 연명하다가 이단 사상인 소치니주의가 폴란드에 의해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치니주의에 의해서 영국에서 계몽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자연신론, 이신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 청교도 사상 아닙니까? 청교도 시대에 동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신론, 자연신론입니다.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리교육을 강화했던 것이 청교도 사상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것을 핍박했습니다. 소수만의 일일로 또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세기에 이르러서 교리교육과 무관한 부흥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웨슬리안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주의가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관념론, 18세기부터 경건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건주의라는 것은 그저 복음이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교리는 필요 없다,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입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경건주의 이후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배제하고 삶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주의입니다. 교리가 지겹다고 여긴 교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부흥주의입니다. 부흥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이 커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리교육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한다 할지라도 교리 공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해야 한다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쉽게 단념하고 포기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진 정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서와 어긋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해도 교리 공부는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중생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다 그 안에서 점점 제거해내십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고 분명한 것들, 하나님의 진리로 그 사람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충동적으로가 아닙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뻐하게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눈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미혹당했고 어두워져서 그 분명한 지식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깨닫게 된 것처럼 그렇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허탄한 세상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젖어들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언제 시작하는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을 먼저 가져야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부성애를 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수단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다고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그래서 비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비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비밀적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을 때 우리는 순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심으로써 순전한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쳐져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양심을 찔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있는 그릇된 것을 교정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래서 바른 것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순전한 말씀, 이 순전한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교회를 다녀야만 합니다. 겉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서와 내 정서가 다르다면 이 참된 말씀은 딱딱해질 것입니다. 지겹고 언제 끝내나 하면서 감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내 정서가 세상적인 정서와 어울리게 되면 거짓된 말씀에 너무나 좋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정서와 동일한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이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헛된 세상의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너무나 불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또한 세상의 자녀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세속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듣게 되면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자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참된 교회에서 순전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마음, 이때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지식적인 것. 이 마음에서 심정, 하트,
heart, 이것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한글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되어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두 가지 것이 있구나. 하나는 마인드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의지라는 것, 이것을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적인 것, 마인드에 있는 것을 의지로 옮기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심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일으켜서 이것을 의지로 표현해서 삶 가운데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과 오성을 뜻하는 이 지성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변화된 의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생은 변화된 의지다라고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울고불고 감정적인 충동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감정의 갑작스런 충동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감정적인 충동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삶의 선을 타는 의지의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정에 부으셔서 지성적 지식을 주시되 이해시키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제한되지 않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 그분이 구속주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만드십니다. 선한 의지의 그 은혜는 우리가 수용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길 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죽음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만든 것이 중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생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부패한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이것을 영적 삶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적적인 체험을 받았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 삶의 시작이다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대체되었다, 선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영적 삶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함이 드러나며 그 열렬함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몸부림치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 그 어떠하심의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이 말은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교리가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리대로 삶에서 살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디겠다. 어떤 시험에서도 유혹에서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은 심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진리를 따라서 견디며 참게 되었다라는 말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런 지속적인 효과를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의 뜻은 신비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연합이란 말은 교리대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많은 시험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 교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연합입니다. 은혜가 만들어낸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의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중생한 자들은 열매를 맺고 그 증거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영광에 관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견디는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를 올곧게 지키기 위한 견디는 인내 말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 유익에서 오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으로서 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자기 유익에서 오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참고 이런 고통받는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영광처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시험을 견디는 것이 없다면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았다라면 반드시 나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알고 있어도 모든 것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법과 다른 법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입니다. 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 죄에 대한 혐오감,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을 어긋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배운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죄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죄를 여기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죄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깊고 높구나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고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과 진리를 향한 열렬함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저 말뿐이라면
무언가 항상 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면 그가 가진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중생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명을 한다 하는 것도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이유를 타인이나 다른 것에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순종이 큰 희생인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만나고 누구든지 중생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주 격렬하게 배우기를 아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참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열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성에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자이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영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옵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원망할 수도 불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 역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엄청나서 너무나 커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만이, 무한하심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죄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들어올 때 지적 호기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교회의 첫 관문이 죄인이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갑니다. 이러한 이들은 중생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식적인 탐구는 자기의 허기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지적인 탐구는 자기가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갖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식에 관련된 그런 호기심에 관련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는 지식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에서 실패한 것, 이렇게 했더니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내놓고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의 기능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합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불리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한된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아바, 아버지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을 갈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열렬함과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심정이 아니라 지성,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만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기 호기심으로 지적인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혁교회 탐방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자기에게 반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영하니까 거기서 분란이 나고 질서가 깨어지고 교회가 말이 많고 불평이 생기면서 자신의 신앙도 거짓이니 조그만 비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의지뿐만 아니라 지성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성이 잘 구비되어서 맹목적이고 분별치 못하는 텅 빈 머리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분명한 분별과 바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식을 끌어모아서 창고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곡식을 키질하듯이 수많은 지식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잘 정돈해 놔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 속에 그것을 잘 저장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끌어모으고 분별하고 저장하고 이 세 가지 정도를 중요성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끌어모으고 분별하고 채우고 이것이 다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알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고 할 때 말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보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도 진리와 은혜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해져가는 방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해져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교하다는 이 말은 머리의 작용을 주로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간교하다는 이 말은 간교하다는 말보다도 교묘하다, 정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밀하고 교묘해서 사람이 한 번 보고 지나칠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혹한다, 그럴듯한다. 세심하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다른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엇비슷한 것, 그것이 아닌데 그것인 것처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혹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진리에 대한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미 펠라기안, 세미 알미니안, 이단적 사상을 말하도 반은
맞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반만 틀린 겁니다. 뱀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의 정신의 빛, 마음의 올바름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순전함을 가지고 창조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지성에서도 순수함에서도 의로움에서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순전한 상태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하나님께 예속된 상태에서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를 보십시오. 이것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채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담의 죄였습니다. 그 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밥도 사람들에게 많이 사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봉선적으로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리된 채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참고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 한계가 지나면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하면서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끊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제 자유인이니까 마음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택했습니다. 성경적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감수했고 생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선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는 것도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들과 바른 교회들의 고백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을 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일이라고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음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교리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청교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의 설교는 실천적이보다는 교리적이었습니다. 교리를 고수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교리를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 성경의 기본 진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필요한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고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함을 인하여 어둠과 속이는 영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는 큰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마음에 합하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뜻을 바른 교리로 양육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 핑크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교리적인 기독교가 되어야만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한 교회를 바라볼 때 교리의 순수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청빈, 겸손, 그 교회가 행하는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택하고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된 티코를 타고 다닌다, 소형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울면서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면 그 순전함에 반해서 그 교회를 택해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순수한가? 어떻게 꿈이 없는가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동기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이고 자기 주관적 신념입니다. 윤리도덕적인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바른 교리를 전하는 것이고 바른 교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첫째 자질이며 그 목자의 전부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첫째 의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있다 할지라도 바른 교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 윤리 도덕적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정의 말씀이며 또한 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직업을 가지며 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사람을 맞추는 일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며 어느 병사가 무섭고 쏜 화살에 아방이 죽는 것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는 일이나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공사판에 그 벽돌이 떨어져서 맞아서 죽는 일이나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라 여기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연적으로 여기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필연성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유기된 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고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우리 양심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